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의 시각을 바라보며 또 모든 환경 속에서 또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중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하강진 선교사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동에서의 모든 사역 가운데 특별히 이제 태권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또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태권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욥기 1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을 대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흥미로운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하자 여호와께서는 콕 집어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고 합니다. 어떤 욥입니까? 여호와의 욥에 대한 표현은 내 종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욥을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런 욥을 기뻐하시며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의로운 자였습니까? 욥기 1장 5절에는 잔치 후에 자녀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본인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의 성결까지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탄 앞에서 자랑스럽게 욥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같은 대상인 욥이지만 사탄의 관점은 다릅니다. 아주 교묘하면서도 그럴듯한 관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논리적입니다. 사탄이 내세우는 논리는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주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주 여호와의 보호하심이 그와 가족들 그리고 가축을 포함한 재산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재산은 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땅에 넘칠 정도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호와께 제안합니다. 욥의 진정성을 시험하자는 제안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소유물이 없어지면 욥은 반드시 주를 향해 욕할 것이라는 것이 사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즉, 그 풍성한 소유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탄이 욥의 모든 소유물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합니다. 사탄은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드러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소유물, 즉 재물의 상관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욥은 공의로운 자로서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고요. 사탄이 제기한 하나님의 경외의 근거에 대한 의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축복의 결과로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많아진 소유물 때문에 욥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을 때에, 아니면 우리의 사업이 잘 풀려서 성공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거는 소유물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첫째로는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는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즉 언약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거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8절에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도무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경외의 근거는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6편 4절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열왕기하 17장 36절에서는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출애굽기 14장 31절에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전도서 3장 1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그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르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어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거가 이렇다면 소유물 즉 재산과 경외함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근거가 소유물이 늘어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함의 결과로 소유물이 늘어나고 재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즉 경외함의 결과로 얻는 재물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4절에는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는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시편 115편 13절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물, 소유물이 적다고 해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척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5장 16절에는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경외함의 결과로서 복도 얻고 풍성해지며 재물도 얻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의 가치는 돈, 재물, 자산이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욥은 확실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재물 중심을 경고하십니다. 바로 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추구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재물은 무익하며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4절에는요. 재물은 진노하신 날에 무익하니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잠언 11장 26절 말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23장 5절.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이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처럼 재물의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니라.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하나님의 힘인데 재물을 의지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는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즉 우리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신학대학 총장 존 파이퍼는 그의 책 하나님을 기뻐하라, 영어로는요 Desiring God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좋은 선물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배워 알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영혼이 갈망하는 궁극적인 향연이다. 그 이상 추구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의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선물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인하여 우리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품 안에 안겨봅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선물을 얻게 하소서. 다만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하소서. 이를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